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행복자는 누구인가?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한 주간 행복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 혹자는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교 교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연다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한 얘기는 굳이 적을 필요 없는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혹 불행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월요일, 화요일 한 3일간 서일까지 쭉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근데 이유를 붙여놨어요.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늘 중재 편지를 잠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후대를 위하여 이제 울라 그랬거든요. 우리 후대가 지금 가출하는 아이들이 한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다 가서 타락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부귀영화, 재벌 모든 것은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게 최고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 돈이 많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면은,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그것은 뭡니까? 마귀 굴레 아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승리케 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지 칼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행복한 자로다 한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대적이 복종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다. 내 대적, 내 원수가 너에게 복종하고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지금 우리 뭡니까?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행복의 기준 찾아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좋은 것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죠. 어느 날 다 뭡니까? 영혼이 육을 떠나는 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 지옥에 던져져요. 눈 떴더니까 오늘 지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 뜨니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래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지난번 주에 되겠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축복 인도를 받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돼. 왜? 하나님 인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사는데 마귀의 굴레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은 마귀의 굴레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거에 답을 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교회를 수시는 자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뭡니까? 헤매는 거예요. 맞죠? 대답이 없어요. 안 맞나?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악인들에게 조금 쏟고 오만한 데 앉을 때도 있고 죄인에게 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마귀의 굴레 아래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마귀 심부름하는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속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끝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이 하면 되어져요. 막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 행복자는 누구인가? 답은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칠판도 좀 깨끗하게 나중에 지워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그 많고 많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독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만 선택을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선택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뭐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즉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묵상하는 중에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찾아봤죠. 두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에 유아 말살 정책을 썼던 그 바로왕 틈에서 남자들을 낳으면 강물에 갖다 던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되어 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고 최고의 학문을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받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는 어쩌다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사단에게 자금 쏘가요. 세상까지 쏟고. 진짜 깨닫는 애 임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40년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헤매요. 왜 그럴까요? 와,
속이 답답하더라. 40년 예수 믿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헤맬 필요가 없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사무엘. 교회의 엘리 제사장마저도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상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머니 한나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내게 나실인을 주시면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요. 나실인. 뭐죠? 나실인은 지금 말로 하면은 진짜 전도자. 그걸 말해요. 그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렇게 결혼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보면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해도 여러분 뭡니까? 사단이 권리 아래 있다니까요. 그 운명 안에 있다니까요. 아무리 현대나 뭡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결국 뭡니까? 사단의 권리 아래 있다니까요. 그래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설교할 때에 내가 아이들 뭘 심어줄까 고민하다가 대통령 두 분 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교회 다니고도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청와대 불상 갖다 놓은 분. 어떻게 됐습니까? 끝에 비참해졌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그를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두 분을 나쁘고 좋다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부름받은 분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죠. 그 많고 많은 여러 형들이 있는데 저 목동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형들이 아니요, 막내가, 저 목동으로 있던 막내가.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이 분명하고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은요, 예배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가만 안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 말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전도자로 세울 것이다. 12제자.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하라고 불렀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다른 애 다 끔 쏙잖아요. 여러분들은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택함을 받은 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바울이죠. 그는 내가 이방인과 왕들에게 복음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 그 앞에는 이제 아나니아도 굉장히 귀중하죠. 바울을 팀장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부르셨는데 이 비밀을 못 깨달으면 행복을 놓치는 거죠. 자, 이 부름 받는 거예요. 첫째는 부름 받은 것이 행복한데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부름 받아놓고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면 엉뚱한 짓 하거든요.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태 앞에 주는요 아무나 주자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주 내용은 보면은 원어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오직 그 구세주 할 때 그 주인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17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도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뭐가 되죠?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보세요. 12절 뭐라 되죠?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권세. 근데 여기도 끝에 가면 뭐냐면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기로하는 게 아니고 깨닫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자꾸만 엉뚱한 짓. 그래서 방법은 오직 그래 집중 훈련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상과 나의 체질과 나의 세상적인 각인, 운명적인 각인, 불신자 상태에 있는 각인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도록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지. 훈련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가서 뛴다고 축구 선수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이제 안정환 선수가 이제 실력은 있는데 중간에 시기를 놓쳐서 탈락한 축구 선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참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놓쳐가지고 아주 자기의 기능을 놓쳐버린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 아이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축구했잖아요. 교회에 와서도 진짜 복음 깨닫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어느 날 또 탈락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 네가 네 관리를 잘하고 준비를 잘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집중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내 각인돼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일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말씀 하나가 집중해서 깨달아지면 되는데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럼 뭡니까? 운동장에 축구는 좋아하는데 열심히 갔는데 결국 뭡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생활을 한다고.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야 되느냐? 다르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거잖아요. 이 비밀이 여긴죠?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이때 사도행전 4장
1절 12절에 베드로 법정에 섰을 때 12절에 그러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러도록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요즘 문명이 그렇게 투질 않아요. 많은 자료를 인터넷에 해가지고 정보가 홍수처럼 나오는데 틀린 게 많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이 많지요. 그 중에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세계복음 한 분이고, 바울이 실존 인물이요, 가상 인물이요? 실존 인물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요? 칼 바르트는요? 칼 마르크스는요? 근데 바울 세 사람인데 틀립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창시자고, 아인슈타인 잘 알죠? 이 사람은 범신론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서 영향을 많이 줬는데, 그러나 뭡니까? 아인슈타인은 범신론자니까 뭡니까? 지옥 가 있어요. 칼 마르크스도 마치 지옥 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가 있을 겁니까? 에? 진짜 믿어도 되나요? 여기 있는 분은 다 가겠지만은.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게 믿어졌다는 얘기요. 이게 믿어져야 이 종교 전혀 끼웃거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이 오직이 되져야 결국은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구절만 한 각 파트별로 7개씩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말하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꼭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꼭 너들만 잘났냐? 미련하게 보여요. 이거 모르니까 뭡니까? 왜 너들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성경에 다른 말도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만나서 그랬어요. 성경을 66권 핵을 딱 짚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딸딸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성경이 이해 깨달아져야지. 그래야 진짜 이들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요. 다른 게 많이 옛날에 우리 종교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어간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잘 안 바뀌잖아요. 오직이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를 다 믿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믿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요. 무신론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 앞에 갖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뻑뻑해요. 그게 왜 무신론자입니까? 그런데 위기 당해보세요. 다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꼭 또 예수님 이야기하냐? 그래도 이야기하냐? 그럼 그거 말고 구원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할 게 없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게 성경인데.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돼요. 은혜로 주신 것들. 다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멸망받아야 되는 거 여기서 빠져나가라. 참 감사하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목에 힘줄 게 없어요. 아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더 중요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예수를 주시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을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닐 때는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요. 왜 아버지 집에 있지? 교회에서 왜 사람 다 아버지라고 그러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딱 나와요. 왜 그렇죠? 영적으로 전에는 뭡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은 오직 그래도 답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진짜 믿으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으라. 그런데 각인된 걸 빼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어떻게 각인된 걸 빼낼 것이냐, 그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또는 복음을 체험한 자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뭐라고 약속했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했죠? 27절에 참 평안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참 평안. 참 평안. 그리고 뭡니까?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뭡니까? 아이템도 개발되어지고 사업의 어떤 문도 열리고 애들이 공부도 좀 되어지고 달란트가 발견되고 이런 축복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중고등부 보니까 10명이가 앉아, 11명이가 앉아있던데 다 어디로 갔지? 왜 그 중요한 예배를 주일날 어느 정도 되면 되는지 우리 렘들 잘 들어요. 주일날 온종일 하늘이 없어 교회에서 뒹굴며 교회에 있다가 남의 평일날 다른 거 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부목사님 아들이요. 그런데 공부도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일날 학생 예배만 딸라당 드리고 가가지고 뭐하냐? 공부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가요. 그렇구나. 근데 장로님 아들은요, 공부를 조금 못해. 근데 이 친구는 그럼 더 열심히 도서관에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하고 뭐 오후 예배 참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능을 보고 대학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부목사님 아들은요, 가는 곳마다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가다가 차가 막히고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수 3수까지 했대요.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 아들은 어떻게 됐냐? 도저히 이 아이의 실력으로는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데 해군사관학교 딱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 잘 들어요.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교회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 아래, 하나님 영향권 안에 있는 거거든요. 나가면 뭡니까? 아차 하면은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공부하는 거지. 아니요, 나가면 뭡니까? 다른 거 SNS 엉뚱 다 하다 뭡니까? 다른 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알아들으셔야 된다고. 두 번째, 요걸 체험해야 돼. 이제 참평안. 근데 두 번째, 사도행 1장 8절 잘하는 성경,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증거가 있냐 이거요. 체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나오니까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증거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느 분이 와서 얘기를 해요.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시키고 그런다고 그래요. 딱 한마디 했어요. 남편이 속시킬 일을 할 수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갈라디아 2장 예수 믿으면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니까 남편이 자꾸 와가지고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대꾸도 안 하지 않냐. 요즘 인간 취급도 안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 취급 당하지 않을 짓을 하니까 그렇지. 말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갈라디아 20장 20절에 그냥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성령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뭡니까? 내게 하나님 함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증거 찾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기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택함을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 성령을 체험한 자. 복음을 깨달아야 기도해서 응답받죠. 깨닫는다는 뭡니까?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걸 말해요. 아는 게 아니요. 깨달았다는 거는 이걸 도저히 선택을 안 하면 안 되겠고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난 사람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여기 공산 땅에 내려가지고 따발총 들고 다다다다다다 머리 위로 싹 갈겨서 한번.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한번 우리 신집사님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세요. 다다다다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 말 하려고 하는데 다다다 하면 맞추겠지, 그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다다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고 안 믿는 총알이 울어가니까. 그거 오직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초상화 있잖아요. 그 대학생은 6.25 때 그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침뱉도 깔아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침뱉더라고. 다 가요 살겠다고. 80 먹은 놈이도 퇴, 70 먹은 할머니도 퇴, 장로님도 퇴, 안수도 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5학년짜리가 와 눈물 흘리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딱 공산당이 보니까 참 가관다이거든요. 어른이 애만도 못해. 집합 밖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이쪽,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쪽. 그래 이쪽 걱정하는 천에서 그냥 안 믿는다고 살지 큰일 났다. 이제 총살 당한다. 총불이 일로 드르륵 해가지고 애만도 못한 인간들. 사실 있었던 얘기예요. 애만도 못한 인간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돼야 돼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알았어요. 그래, 오직 성령 충만 주셔 내게 하나님 함께 증거 달라고. 이래야 오는 응답이 사도행 2장 1절 40절 성령께서 역사는 증거 주시지요, 문 보여주지요, 영안 열어주시지요, 말씀 성취되는 거 보여주지요. 이래 2장 응답이 와요. 2장 응답은 이게 필수입니다. 2절, 2번, 3번이 필수예요. 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언약 나온 거니까.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응답이 옵니까? 8장 26절로 40절. 천사가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가진 질병을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은혜를 받았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대부분 보면 사람이 아프면은 아픈데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누가 나보면 목사님은 안 아파봐서 그렇죠. 그렇게 아파보진 않은데 맹장 걸린 것밖에 없는데. 근데 진짜 답내면은요,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한 걸 저는
이 같은 체험을 이해는 합니다. 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방송을 한 30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중병이 걸리면은 박사들 교수급들은 빨리 죽는데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근데 저기 무식한 저기 시골 분들은 산대요. 왜? 오직 해가지고. 그 말은 뭐냐? 무식해 산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리도록 붙잡아라 이거. 붙잡으시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난 26년 전에 예수 믿을 때에 그때 나는 세상 포기했던 사람이요. 왜서 잠깐 내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진짜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이 되시면 돼요. 그렇죠? 오직. 7번째.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절 24절 이런 로마 복음에 쓰임받은 세계 복음에 쓰임받은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계 복음은 뭐라 그랬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사도행 18장 1절 4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운동 제대로 팀을 이루어 하는 사람이 세계 복음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구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결론 맺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전도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노리는 사람, 이 행복한 사람이요. 신분 권세 이것까지 있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신분 권세 누리는 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지 원치도 않은 걸 달라고 자꾸 그럼 하나님도 신경질 나요. 한 번도 신경 안 내셨지만은 그 원하는 걸 하세요.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게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 왜? 우리는 생명을 영생 얻었으니까. 바울 여기서 생명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이제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더 생명보다도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대열에 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전도자 대열. 따라서 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선 전도자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해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세계 복음화의 이유를 발견했으니 이제는 제자 남기는 사람이 행복자다. 제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최후의 가야 갈 길은 뭐냐? 전도도 하지만은 결국은 제자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무슨 제자냐? 전도하는 제자. 어떤 전도하는 제자? 내 지역을 책임지고 살릴 절대 흔들리는 절대 제자. 이 8미션의 끝에번 아닙니까? 절대 제자. 이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남기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자기 닮은 사람을 남기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우리에게서 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네 맘먹기 딸렸다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참 행복자의 행복자 누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행복자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참 행복자의 기준을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이 기준에 따라 우리의 생이 변화되는 역사, 결단하고 도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